혹시 방금 그 곡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와, 곡 좋죠? 확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아주 악보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썼던 책이고, 그리고 3차 여행 때 3권을 썼죠. 어제 저녁에 나눴던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면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여기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있죠. 고린도에서 다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은 바로 가까운 곳에 겐그레아, 그러니까 3차 여행을 마칠 쯤에 바울 사도 거기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곳에 베베라는, 여기 성경에는 자매라고 나오는데요, 16장 1절에 그분에게 편지를 들려서 로마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편지에 로마서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가보지를 않은 겁니다. 아직 안 본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랬던 거는 그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에게 30절 뒤에 보면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보면은요 31절에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미 3차 여행이 끝날 때쯤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해 전부터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면은 내가 이 3차를 마치고 가면은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나를 해할 것인데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31절 후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게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 또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의 연락을 받고 헌금을 한 것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간략하게 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첫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좀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제 마음에 좀 특이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어느 표현이겠습니까? 한번 잠시 찾아보시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어디냐 하면은요 바로 성령의 사랑, 저 부분입니다. 성령의 사랑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저 말은 안 나오고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분이고 사랑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랑,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은 이제 오순절 이후로,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삼위 하나님은 계셨지만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범죄한 후에도 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같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오셔서 그 속에 거하시면서, 육신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그 영 속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오순절 이후가 아니라 태초부터 그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다만 오순절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몇몇 사람들, 그 시절에 그 시대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했던 일을 오순절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이 열려졌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그 성령께서, 말하자면 여기에 표현을 빌자면은 그 사랑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사랑, 이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가 없는데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처음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 따라다니시면서 안 믿는다고 막 도망다니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는 이제는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있다고 치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든지 다 다르겠지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다만 각자의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를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크고 작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바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게 따르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따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바로 그것이 증인의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가면 가사 중에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사랑,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신대요. 그 외국 영화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끌려가는 여자 주인공에게 늘 하는 대사가 있죠. 아주 고전같이
뭡니까? I will find you.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혹시 지금도 헤매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밝음 속으로, 평안함, 자유함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하심, 그것을 오늘 이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루는 두 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 각자 신앙의 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한마디로, 역사의 그런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신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정답을 흘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 왜 이 두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건 모두 동일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훈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바벨론에서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이 광야 40년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가나안에 들여보내셨는데, 광야에서 그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가나안에 들여보냈고 가나안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800여 년을 지내면서 그것이 다시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다시, 우리 아까 특성했던 그 가사에 보면 계속 어떤 세대가 나왔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세대, 말씀이 임하는 세대, 성령이 임하시는 세대, 바로 그게 그겁니다. 저는 그 가사 보고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는데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까요? 그 새로운 세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대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서 들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였고, 두 번째 장소는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는 40년, 여기서는 70년, 정해놓은 40년, 70년이 아니라 준비되기까지의 기간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십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보내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래요.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마 끌려가는 유대 사람들의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안 하고 이 유대 땅에 그대로 두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바로 들여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순종하면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고통도 감내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1차적으로 1년 동안 그 말씀을 주셔서,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키셨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40년이 다 지났죠. 과정은 대부분 아시니까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 그래서 마침내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저런 말씀을요,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주일날 유대인처럼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누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저 말씀하실 때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대로 행하여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어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지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이 뛰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를 알 수 없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한 명이 있든지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임하게 하는, 하늘나라 통로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는 이제 그 준비가 40년 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이고, 들여보내는 그들에게 저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지만은요, 말씀드린 대로 8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들어가자마자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성령의 세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을 돌아가는 피할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은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로, 하나님 쪽에서는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옆 나라를 일으켜서 치기도 하시고, 그런 나라들 중에 그렇게 쓰임받은 나라들이 많죠.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냥 각 나라가 스스로 부흥했다가 멸망하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지요. 그 모든 세계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믿음이죠.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금은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 모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이렇게 끌려갔죠. 이 유대 땅을 속국화시키기 위하여서 인질로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요. 그런 포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고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에스겔이고요. 지금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한 10대였다 그러죠. 17세 정도, 10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그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하나님을 놀래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이 캄캄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반짝하고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봤더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었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아마도 그게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 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육신은 물론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이 육신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시는 우리 자기의 육신을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 정도 가지고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는 바로 상달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다니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겠죠. 물론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 내용까지도 다니엘에게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까지도 해몽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그 뒤에는 왜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의 세계 경영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러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다니엘을 보고 그 큰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 되어지는 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실 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구별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채워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요 이 다니엘을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의 각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그 모든 사람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자신의 삶을 다 구별시켜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그 상황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은 이 나라, 이 땅에서의 땅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광야에서 40년이 끝났을 때에 되어진 것처럼 이 바빌론 포로 이 상황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다니엘이었고, 또 에스겔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도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불과 25살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있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왜 5년 있다가 하겠습니까? 에스겔도 준비되어져야 할 과정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에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의 사명은요 바로 앞으로 60년도 더 남아있는 이 포로 생활을 열심히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가 끝나면은 바로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이 포로 생활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설득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기를 7년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끌려간 후로 12년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희망 없이 살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그들에게 아까 보았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일어나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분들, 에스더 이런 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로들 중에서 한 명도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나라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은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앞으로 35년이나 45년이나 더 있어야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갖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짐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교회를, 또 먼저는 저를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도전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내게도 말씀 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힐 만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가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니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에스겔 되게 해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되었다라고 할 그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게 있는 어려움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실 때에 주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의 베풀어 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해 드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찬양하며
통하여 나의 기쁨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뜻만 구하며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직 정결케 되며 주의 성령님이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아버지,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아버지 항상 주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나아 기도함으로 나아가여서 항상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와이세야야야야 주님 와야와야 주여, 나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하계 단기 선교 국내 선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고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6월 선교 예배가 6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2층 베나디홀에서 있으니까요. 많이들 모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주세요. 네, 기존 일자에서 좀 변경되어서 7월 17일 목요일 산상 집회부터 김문은 목사님 포도원교회 오시는 목사님 초청으로요.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7월 19일 토요일까지 1박 3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장산 수양관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시다. 저희 지금 7월 8월 큐티책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각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6월 직분자 원래가 6월 28일 토요일 데일리 워십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린이집 카페이고요. 대상은 회장단, 조장, 순장 각 팀장님들입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지체 소식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1시에요. 진주시 포시즌 외증홀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가실 분들은 김유성 형제님께 미리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6월 28일은 열방선교 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내 및 헌금은 1청년 3조장 2청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3부 예배 6월 22일에는 기도는 2청년 부회장님께서 특송 및 예배위원은 3청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신자 수료식이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모두 청년의 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팀 모임이 저녁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으니까요. 국내 선교 가시는 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